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부른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에는요, 다윗의 삶이 들어 있고요. 이 다윗의 노래에는 다윗의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윗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다윗 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게 누구와의 싸움이죠? 골리앗과의 싸움. 그렇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다윗이 아말렉으로부터 시글락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보니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또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가서 보면 다윗이 주변 나라 아람, 모압, 암몬,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세출의 영웅이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생각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국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국기 위 아래 파란 줄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는데 위아래 파란 줄이 의미하는 바는 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건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겠고, 자기 나라 국기에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중앙에 딱 넣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위대하게 여기는지, 추앙하는지, 존경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아말렉으로부터 시글락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요, 내가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나라로 세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모든 원수 사울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했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날에 하나님이 내가 구원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피땀을 흘리며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나라를 위하여서 그가 얼마나 헌신, 충성, 봉사를 했습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업적과 공로가 참으로 많았어요. 다윗은 내가 라고 말할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뒤집으면 나는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 다윗이 자기의 입으로 말하고 자기의 입으로 노래하는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다윗의 정체성,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지 다윗의 정체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문을 제가 던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하는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어떤 답을 하시나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지요? 가정에서 우리 집이 이만큼 살만하고 우리 가정이 이만큼 된 거, 내가 우리 회사가 이만큼 된 거, 내가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만큼 된 거, 내가 가정에서 그렇게 내가를 외치는, 말하는 남편, 아내가 있을 수 있죠. 일터에서 내가 라고 수없이 말하는 사장님과 직원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내가 라고 말하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있을 수 있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신앙 고백인데,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피땀 흘렸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됐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 있는 분,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일터, 교회에서 내가 라고 말할 것이 참으로 차고 넘쳐도 내 입으로는 내가라고 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찬탈하는 교만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나는 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입으로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구원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자, 누가 다윗을 구원했나요? 질문이 너무 쉽죠? 누가 다윗을 구원했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그리고 3절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2절 3절 맨 앞과 뒤만 읽으면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시라,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나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무엇에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나요? 3절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엇에서 구원하셨도다?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폭력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마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하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하마스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중에 이스라엘 남서쪽 지중해 해안변에 있는 가자 지역을 근거지로 한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 이름이 하마스예요.
하마스는 아랍어로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근거로, 가자지구를 근거로 해서 이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가 하마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을 위한 열심, 무엇을 위한 열정을 위한 단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독립, 팔레스타인의 자유,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한 열심, 열정을 내는 단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아랍어로는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에서는 하마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폭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들은 독립을 위한 열심, 열정을 표현하는 의미로 하마스 하지만 그 하마스라는 단어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는 순간 무엇을 생각해요? 폭력을 생각하는 거죠. 2023년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상대로 침공을 했죠. 그래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인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가자 지역을 공격을 했어요. 그 하마스의 폭력에 이스라엘은 더한 폭력으로 지금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있죠. 하마스, 폭력.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물로 싹 심판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해 주셨어요. 그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그 세상을 물로 싹 심판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신대요? 땅에 무엇 때문에요? 땅의 포악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대요. 포악함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뭐예요? 폭력이라는 단어의 하마스예요. 노아 시대에 하마스가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폭력적이에요. 사람들도 폭력적이고 세상도 폭력적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도 폭력적이에요. 하나님은 그 폭력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폭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폭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폭력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폭력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 폭력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하니 다윗이 경험한 폭력, 다윗은 어떤 폭력에 노출되었을까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래. 모든 원수들의 폭력과 사울의 폭력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모든 원수들 너무 여럿이니까 놔두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특정했으니 사울의 폭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18장과 사무엘상 19장에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사건이 2번 반복되죠. 사무엘상 18장 10절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사울이 막 말을 해요. 이것을 일명 사울의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막 떠들어대요. 막 아무 말이나 막 해요. 듣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폭력이에요.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이 폭력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급발진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합니다. 가지마 하하하 오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적입니다. 급발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소식 접하잖아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차의 결함이다. 아니다. 운전자의 미숙이다. 운전자의 미숙. 어떤 거예요?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본인 무엇을 밟아버린 거예요? 엑셀을 왕 밟은 거죠. 자동차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느닷없이 갑자기 와 급발진하는 사울의 폭력성의 특징, 급발진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사울을 죽이지 않죠. 사무엘상 24장, 다윗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느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굴에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사울이 용변을 보고 시원하다 하면서 굴 밖으로 나갔어요. 안전거리가 확보되자 다윗이 굴 밖에 나가지고 사울을 부릅니다. 여차여차했다라고. 사무엘상 24장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니 하고 소리 높여 울며. 사울이 막 웁니다.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다윗의 햇세절을 경험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합니다. 그리고 막 웁니다. 통곡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다윗 너 괴롭히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다윗 너 공격하지 않겠다. 너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이 또 다윗을 잡아 죽이다가 막 쫓아갑니다. 어느 날 밤 사울의 진영에 다윗이 자기의 부하 데리고 몰래 잔입을 합니다. 사울은 편안하게 굴잠을 자고 있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사울의 물병만 챙겨서 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다윗이 또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사울의 폭력성의 특징이 뭐예요? 후회하고 또 반복하고 후회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발진하는 이 폭력성, 후회하고 또 반복하는 이 폭력성,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고요,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폭력에 노출되고 이런 폭력을 경험하게 될 때 다윗의 노래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폭력에 노출되어질 때, 폭력을 경험하게 될 때 힘이 들죠. 위축되죠. 무섭죠. 때로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을 겪기도 합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인생에 삶의 의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폭력에 노출되고 폭력에 경험할 때 다윗의 노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왜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노래할까요? 2절 3절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이 나의 높은 방대시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 셀라. 그냥 큰 바위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석으로 번역되어진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바위는 넓고 견고해서 사람이 피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바위를 셀라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은 반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방문했을 때 이 셀라 이런 바위를 제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광야에 갑자기 큰 바위산이 있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우리 이 대비실처럼 그 바위산 정상이 평평한 평지예요. 그런 게 셀라예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의 일제 말하는 반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셀라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설악산에 울산바위 있죠. 울산바위 바위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예. 올라가 보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3번 올라갔는데, 예. 올라가면 그 울산바위 정상이 어때요? 예. 좀 이렇게 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평지는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셀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바위는요, 올라가면 우리의 예배당만한 큰 평지가 있기도 하고 아주 큰 셀라는요 우리 예배당보다 2배, 3배 되는 큰 평지가 있어요. 예. 제가 올라간 셀라는요 우리 예배당의 한 2배 정도 되는 평지예요. 올라가니까. 예. 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주 넓고 안전해요. 적들이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거예요. 천연 요새예요, 천연 요새.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이 두 번째 요새는요,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 요새를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자연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공 요새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야.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하신 분이라 한다면 건지시는 분은 뭐예요? 내가 저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쓱 건져내 주시는 그런 분이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피할 반석이시오. 여기서 반석은 셀라가 아니고 그냥 여러 바위들이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한 거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여러분, 여기서 방패는 어떤 방패일까요? 성경에는 2가지 방패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2가지 방패가 있어요. 예, 하나는 어떤 방패냐? 큰 방패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가려주는 큰 방패. 또 하나의 방패는 뭐냐면 왼손에 드는 작은 온형 방패예요. 이 작은 온형 방패는 뭐예요? 전사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엔 방패로 나가서 싸울 때 적이 창을 찌르고 칼로 내리칠 때 딱 막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은 칼로 공격을 하는.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할 때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다 완전히 가려주는 큰 방패라고 지금 노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왼손에 드리는 작은 동그란 방패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방패인 것 같으세요? 큰 방패면 좋겠죠. 그런데 작은 방패예요. 작은 온형 방패. 아니, 이왕이면 큰 방패로 나를 가려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좋지. 이게 동그란 작은 방패, 이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작년 말에 우리 특별금요기도에 복이 되어라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큰 방패, 작은 방패 다 설명을 했는데 이건 작은 온형 방패예요. 하나님이 작은 온형 방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원형 방패를 손에 왼손에 쥐시고 오래된 칼을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나를 대신하여 적군을 유린하시고 적군을 휩쓸어 버리시는 전사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적이라 할지라도 전사이신 하나님과 싸워 이길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망대입니다. 망대란 건 뭐냐면 높은 곳에 있어요. 어디 높은 곳에요? 요새 성읍의 안쪽 높은 곳에 망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열렸을 때 적군이 밀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성 안 요새 안에 높은 곳에 망대를 어깨에 세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거기서 최후의 항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높은 망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최후의 보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 그 어떠한 폭력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무시무시한 폭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폭력에서 다윗을 너끈히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 빼면 이야기가 안 돼요.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 없으면 다윗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폭력에 노출되어지고 폭력을 경험할 때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찾도록 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피하도록 하십시다. 어떤 폭력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노래 부르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91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다 함께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